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일에 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보는 안목의 차이가 행복을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끌리고 듣는 대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보는 안목, 이 보는 통찰력이 참 좋아야 됩니다. 본도 없고 출세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아름답지 않은 자신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서 더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얼굴이 이뻐서 불행해진 사람 많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했습니다. 행복은 좋은 환경이나 좋은 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안목,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합니다. 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시편 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앞에 두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복되게 사는 길과 불행하게 사는 길을,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 두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인가는 우리의 안목에 달려 있습니다. 바른 통찰력을 가질지어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선택을 하니까요. 여러분, 바른 안목과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의인의 길, 복된 길, 흥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그 위에 올라가서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한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딸을 뿐입니다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깊이 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뭘 보느냐? 오늘 주제입니다. 내가 뭘 보느냐? 바른 안목, 바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2절에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올 수 없어요. 친구들에 의해서 들거대 들려서 그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뭐라겠죠?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그의 육체의 병은 중풍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죄의 중풍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안목이에요. 저 깊이에 있는
죄를 보신 것이 죄의 사함을 받으니 일어나서 걸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저 깊이에 있는 안목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 초대교인들이 저 깊이에 있는 문제를 그 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무슨 말인고 하니 왜 이리도 교회가 많냐는 거죠. 길 건너도 교회요, 건물 옆에도 교회요, 또 교회인데 왜 또 교회를 또 짓느냐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한 것을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금천구의 인구가 한 30만 되는데요. 교회는 한 300개. 한 교회가 100명 잡아도 3만 명이고 200명 잡으면 6만 명인데 여러분 유흥업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적습니다. 저는 밤에 비행기 타고 내릴 때 밑을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가 군데군데 보이면 그렇게 좋습니다. 아버지 내 나라를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을 여행할 때마다 가장 기분 나쁜 것은 어느 곳에 가도 교회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회가 1000개든 10,000개든 수십 개든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입니다. 보는 안목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겨우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전 말씀 전하는 그 정도입니다. 이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시임이 떨어노라. 보십시오. 그가 용기를 잃고 전도도 못하고 천막하고 겨우 그저 주일날 한번 회당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떨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읽읍시다. 시작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못 봐서 그렇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많은 것을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격려하십니다. 보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깊이 보고 멀리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난 코리 템붐이라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차가 터널을 지나가면 캄캄하다. 어둡다. 그러나 어둡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다. 잠시만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밝은 빛이 나타난다.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그가 경험한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캄캄함만 보지 말고 저 앞에 빛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65세, 60세 이상 된 어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번 부정의 자녀들이 뭘 해주면 좋겠느냐, 뭘 알아주면 좋겠느냐. 부모는 한결같이 100명은 100명 다 무슨 참치 사고 지들이 좋아하는 거 사온다는 거예요. 뭐 옷 사오고 뭐 사오고 그런데 알고 보면 부모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대요. 그럼 부모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뭐니 해도 뭐니는 이거. 근데 자식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보는 안목이 없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고 하나님의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더 크게 아멘. 인간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저 미디안 군대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데 그 미디안과 싸우려고 온 사람들은 기껏해야 32,000명. 그런데도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무 많다. 이게 하나님의 보는 안목이에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1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 그러십니다. 뭐라고요? 사사기 7장 4절에 아직도 여러분 제 설교 따라오려면 읽는 것도 빨리 읽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수준이 높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한눈 팔 시간이 없고 졸면 벌써 축복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그래서 마지막에 300명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00명으로 쓰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많으면 자기들이 이겼다고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목입니다. 우리 영의 안목을 가질지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성으로, 하나는 감정으로. 하나는 무엇으로? 이성으로, 지식으로.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인정하고 내가 알지 못한 것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은 인정하고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 안 했어도 있는 겁니다. 내가 몰라도 있는 거예요. 아주 좁은 안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는 내가 못 본 것도 많고 내가 모르는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도 못할 줄 알아요.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합니까? 자기 이성,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지나친 판단이 사람을 바보 만들고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뜨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기분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은 다 좋고 내가 나쁜 사람은 다 나쁜 거예요. 자기 감정의 기준에서 좋다 나쁘다 의롭다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진실로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중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신명기 1장 25절이에요. 시작. 다 좋더라. 이런 안목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고 왔습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시작.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하늘만큼 닿은 성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진의 겁에 질려가지고 과장한 거지요. 거기다가 민수기 13장 33절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 똑같이 보고도 왜 이렇게 보는 안목이 다릅니까? 행복은 안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목, 믿음의 눈을 갖는 초대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믿음 없는 안목은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까?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데도 절망하고 한숨 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보는 안목의 차이입니다. 흥분올부 이야기에서
은혜를 갚은 동물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동물이죠? 비둘기요? 제비요? 아이고 우리 정장로님 대답 잘하는데 그건 또 대답 못하시네. 그 이야기는 짐승도 은혜를 알더라 그런 얘기죠. 따라합시다. 짐승도 은혜를 알더라. 사람이 언제 짐승 맛도 못하다는 말을 듣지요? 은혜를 모를 때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 보이셨도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영의 안목으로 자신을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시고 돈이나 머리 좋은 것이나 얼굴 이쁜 거 다 초월하십시오. 주를 기쁘게 하는 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십시오. 손 내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신명기 7장 6절에 하나님의 선미입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되겠다. 여러분과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선민. 수요가 많아서 아닙니다. 너가 잘나서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뭐 때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주님만 따라가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필리안 안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능력에서 바라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기도다. 기도의 정의를 아주 멋있게 그랬어요. 누가 기도한 줄 아세요? 인간의 능력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본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이 내 앞에 실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실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면서 바로 봐야 돼. 실상과 허상을 바라보십시오. 돈이 전부인 같지만은 경험자들 말 들어보면 돈을 딱 벌고 보니까 마지막에는 돈의 노예가 돼서 일평생을 살게 되더라고 고백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거의 15분 동안, 거의 20분 동안 서론을 말씀했어요. 믿음의 눈은 어떠한 눈이냐? 바로 징조를 보는 눈입니다. 크게 합시다. 징조를 보는 눈입니다. 여기 끝에서 났어요. 징조.
오늘 본문에 무엇보다 징조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오늘 주제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거기까지. 다시 한번. 내가 뭘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뭘 본다고 했어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뭘 봐요? 여기 글씨가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오늘 설교가 간단해요. 두 개입니다. 두 개. 내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예요. 사케. 참 뜻이 재밌는데요. 성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봄이 돌아와서 사실 기도하다가 주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데 이 꽃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성급하다. 살구나무 뜻이 뭐라고요? 성급하다. 다른 나무들은 아직 모두 말라있는 초봄에 아주 성급하게 제일 먼저 꽃을 탁 터뜨리는 나무가 뭐요? 살구나무다. 그래서 살구나무의 뜻이 성급하다. 조사님 이거 무슨 나무예요? 왕버들? 이건 성급한 나무 아니에요? 성급한 나무. 가장 먼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성급한 나무다. 무슨 나무? 그래서 봄에 선구자 역할을 한다. 살구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얼마 있지 않다가 봄이 온다. 그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게 살구나무다. 이걸 알고 오늘 본문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징조다. 사인이다. 살구나무가 하나의 징조다. 하나의 사인이다 이 말입니다. 연세가 적은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에 없이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리다. 이런 것은 늙었다는 사인이지요. 신호지요. 앞으로 더 세약해질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징조란 따라합시다. 끝이 아니고 이 말이 뜻이 시작이란 뜻입니다. 징조란 뭐라고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환난을 예고합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지진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재난의 시작이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 징조를 보면서 영의 눈을 가지되 우리가 지금 재난의 시작을 맞이해 있음을 보는 안목을 가져라.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이 뉴스를 딱 틀 때 IS 소위 모슬렘이라고 하나요? 도처의 그 이슬람 과격 분자들이 또 보코함이라고 하나요? 유럽에는 지금 테러로 아주 불안해가지고 사람이 많은 곳을 다 피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그 옆에 발칸반도 아마 금년에 또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 기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여 영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징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아마 이 주영근 목사가 강당에서 외친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앞으로 있을 큰 사건에 대한 징조, 사인이다 이거죠. 인사합시다. 보는 안목을 가지십시다. 아멘 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제가 늘 생각한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바로. 이 사람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합니다. 아니 한두 가지 재앙을 당했으면 아마 그만 징조를 보고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해야지요. 아 글쎄 10가지 재앙을 다 당할 게 뭡니까? 미련하기 짝이 없어. 너 몇 번 당했으면 알아차렸으면 좋았을걸.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가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맙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결코 바로의 미련함만 아니에요.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왜 그렇게 병원도 자주 가고 일생 동안 매를 맞고 아파서 자녀들은 경찰서로 출입하고 벌금을 내고 여러분 한 번, 두 번, 서너 번 매 맞았으면 이제는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10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맞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의 징조를 보았으면 회개를 해야지요. 아멘.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이 살구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구나무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무슨 갑자기 살구나무인가 아마 알아듣지 못한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알아듣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징조를 살구나무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꼭 가지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에게 내가 뭘 보느냐라고 13절에 묻습니다. 우리 다같이 13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자 이번에는 뭘 봅니까? 너무 글씨가 희미하게 잘 안 보이나? 바탕화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끓는 가마를 봅니다. 여러분 이 끓는 가마가 뭡니까? 써놨는데도 대답 안 하세요. 그런데 그 윗면이 13절 보세요. 그 윗면이 북이라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실로 무서운 징조입니다. 샥 하고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사하다고 무사한 거 아니에요. 지금 평안하다고 온 세계가 다 평안한 거 아니에요. 오늘 아무 일 없다고 내일 아무 일 있는 거 아니야. 내일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끓는 가마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14절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하나님이 저 북쪽에는 포악한 사람을 부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 북쪽 바벨론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 저 북쪽의 북한이 안악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불가마를 볼 수 있는 끓는 가마를 볼 수 있는 성도는 깨어 기도합니다. 깨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쏘고 무기로 막 전쟁을 연습하고 한다고 해서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이 끓는 가마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를 말하라. 따라하자.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우리 17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여러분 너무 더워서 지금 읽는 게 영 그렇습니까? 딱딱딱딱 맞춰서 읽어봅시다. 제가 읽으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이 집중해서 설교 듣는가를 제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끓는 가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는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재앙을 그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회개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 외에 12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올라가서 12절을 보십시다. 하여튼 우리 초대교인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잘 봤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건 없다.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언제까지 또 성경만 뚫어지게 볼 거예요. 사실은 설교가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제가 40년 목회해도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나 알고 나면은 대비합니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으로 나를 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아, 저 기쁘이 이 죄를 회개하면 되는구나. 이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여생 병원에 안 가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피라미드죠. 에집트 가면은 피라미드 사람들이 보는 게, 저도 물론 에집트 갔을 때 피라미드 2번씩 봤어요. 거대한 묘입니다. 왕이 그 안에 미라가 들어있어요. 왕족들의 미라가 4,000년 된 미라가 있어요. 그런데 발굴팀이 그 미라의 손에서 미라를 발견했어요. 4,000년이나 된 미라. 여러분 그 미랄이 옥토에 떨어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0년 동안에 아마 지구를 덮어서 다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미랄처럼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손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의 손에 들려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주의 손에 들려지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끝이다 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살구나무를 보느냐, 네가 지금 당한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사순절을 맞이해서 누가 시킨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러나 환난 그 자체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순절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약속합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다시 할까요? 오늘 너를 견고한 성은 새기둥 독성벽이 되게 하리라.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무리 불가마가 기울여져서 쏟아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바로 서기만 하면 그들을 막아주시겠다. 새 기둥으로 막아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